이사야서 말씀 중에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도 와라.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근데 여기서 변론하자는 말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까?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변론하자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사 있고 검사가 있고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막 피 터지게 이렇게 변론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같이 나눴으면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따져보고 싶으신가? 먼저 저희들이 그것을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따져보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 속상하다. 너희들 하는 꼴을 보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이라 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못하다는 겁니까? 개돼지만도 못하다는 거야. 개돼지는 그래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왜 알아봅니까? 밥을 주니까 알아보거든요.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은혜를 베푸는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선지자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저희 한 두 구절만 보겠는데 호세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2절, 3절, 4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돌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으켜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걸음마 할 때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걸음마를 가르쳤고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끌어줬고 그 앞에 먹을 것을 뒀다. 맘마 이러면서 애들한테 먹이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 저희 잠깐 보겠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지나온 일을 모세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아들을 안아서 길을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광야를 건너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만 더 보죠. 신명기서 32장입니다. 10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지키셨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저들을 이끌어 왔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개돼지처럼 개돼지만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이제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공부 안 한다고 텔레비전 본다고 이제 벌을 세우면 애가 그 다음은 딱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올 줄을 모르니 야 니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애들이냐라고 이제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제 저희들 1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가 나오는데,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게 왕들 이름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돼요.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하스 왕은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얼마만큼 나쁜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어떻게까지 섬겼냐면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 불살라 바칠 정도로 이렇게 광신적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도른 왕이에요, 도른 왕.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광해군 같은 그런 왕이죠.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서 이방신에게 불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로 드릴 정도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갈라져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 남유다의 왕이었었는데, 이 북에 있던 이스라엘과 시리아라는 나라가 합쳐서 동맹을 맺어서 그 예루살렘을 쳤어요. 남유다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치도록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셨죠.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그랬으면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남한이 이렇게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북한과 중국을 통해서 뭐 이렇게 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을 정도로, 멸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러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셨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됐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쪼르르 어디로 가냐면 아수리아라는 옆에 나라로 가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소련으로 간 겁니다. 소련으로 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소련에 가보니까, 소련이 아니라 이제 아수리아로 가보니까 큰 나라니까 뭐 제단도 멋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단 모양을 그대로 베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 또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느라고 하나님께 제단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물구덩이 뭐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 자리에다 아수리아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아니 얼마나 매를 맞아야 네가 정신을 차릴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그 얘기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어느 정도 잘 있다가 또 죄 짓고, 그래서 죄 짓어서 또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사사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또 이렇게 믿다가. 근데 사실 여러분 뭐 이스라엘 역사까지 들춰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딴 데 돌아오지 말고 자기만 봐도 그래, 우리만 봐도 그래. 그렇죠? 지난달 저희 꿈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과거를 좀 잘 봐달라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3번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좀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반복되는 일, 무슨 일이냐? 교회에 왔는데 이번 달에 이 권사님이랑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말싸움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또 시험 들어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 다음 달 보니까 또 이 집사님이랑 또 이상해서 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달 보니까 또 이 장로님 목사님이랑 또 이렇게 돼서, 그럴 때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 보고 교회 오나 하나님 보고 교회 오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3번 반복하면 여러분 좀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보고 교회 오라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돼갖고 자꾸만 사람들이랑 관계가 나빠지는 건지. 근데 그럴 때 보면 저희들이 그래 사람 보고 교회 오나 하나님 보고 교회 오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화시켜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3사람이랑 걸렸으면 그 중에 누가 잘못됐겠어요? 자기가 잘못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3번 망했으면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내가 사업할 만한 사람인지, 내가 진짜 그런 탤런트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직장에서 한번 3번 해고당할 그런 위험성이 있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는지. 세상이 말세라든지 뭐 이러지 말고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 3번 정도 되면 이게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3번 이혼하시고 4번째 사시는 분인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 늘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4번째까지 했는데 늘 그럼 어떻게 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번째 돼서도 늘 그러면 어떻게 해요? 4번째는 잘 살아야지. 자기가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 좀 들여다보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답답해 하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안 됐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안 됐, 좀 돌아봐라. 왜 시리아랑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쳤는지 계속 고집 부리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저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많이 있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그래서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걸 고쳐보려고 심판을 내리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1절을 보면서 좀 의아해졌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인정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나한테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패역한 민족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갖고 온 거예요. 무수한 재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내게 무가 무익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읽어봅니다.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찐 짐승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살찐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봅니다. 13절 보면 중간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와서 제물 드리고 이런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삐지셨나?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못 알아보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희가 나한테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다. 니네들 좀 똑바로 해라 그러셨는데 여기 보니까 무수한 재물,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예배도 막 이렇게 잘 드리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에 화가 나셨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1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한번 밑줄 쳐서 좋을 것 같아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피입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제물 드리고 막 예배는 잘 드렸는데 돌아서서 뭘 했다는 거예요? 돌아서 나가서는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고 과부 우습게 알고 고아들 등쳐먹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니 이런 나쁜 짓을 한 흔적이 가득하니 이걸로 드리는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는 것은요. 선행뿐만 아니라 17절에 그랬죠. 선행을 배우며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를 구하며 선행과 정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과부와 고아들 힘들다고 그냥 옷 갖다 주는 거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변호해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기독교인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끝까지 서 있어줘야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이 문제 저희들이 제대로 해결 안 하면요. 참 억울한 일로 과부가 되고 억울한 일로 자식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위로해 주지 못하면 큰 교회에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중형교회에서 정성 모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셨죠?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 밟는 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니네들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구호품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그 압제 가운데 있는 노예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광야 잘 지나왔지 않느냐? 나라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게 고마워할 뿐 아니라 너희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변호해주고 그들의 옹호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그걸 한번 밑줄 쳐주시고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 이제 여기서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세상에 돌아가서 뭐 해요? 또 죄 져요. 또 죄 짓고 또 뭐로 가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럼 또 보혈의 공로로 보혈을 지나 깨끗하게 됐어. 그럼 또 돌아가서 뭐 합니까? 또 죄 져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뭐로 합니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맨날 죄만 짓고 아니 용서해 주는데 맨날 죄만 짓고 또 오냐? 마당만 밟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배는요. 이거는 구약의 이해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와서 소 한 마리 잡듯이 예수님 이런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제 가는 건데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다 용서함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사 없이도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아무 데서나 어느 때나 아무 데서나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교회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살면서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교회 와서 회개하지 말고 세상 살면서 죄 지으면 회개하고 거기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엔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내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기쁨에 충만하셔서 이렇게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세상 사는데 이번에 10번 시험에 왔었는데 제가 9번은 그랬지만 1번은 이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세상 살면서 우리 애들이 맨날 되고 우리 남편도 애들처럼 막 굉장히 아침마다 징징대는데 제가 그래도 꿀밤 안 먹이고 뺨때기 안 때리고 아침 잘해서 먹여서 보냈습니다. 아멘. 잘했구나. 그 얘기를 하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직장 가서 우리 사업체에서 참 열심히 해서 오늘도 우리 직원 몇 명 되는 직원들 그때 같이 이렇게 월급 주고 삶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이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이. 근데 우리들은 그냥 와서 그것만 하고 가요. 세상에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당만 밟지 말고 가서 좀 해라. 과부들 도와주고 고아들 도와주고 너네가 어렵고 힘들었던 것처럼 그때 내가 도왔던 것처럼 그걸 좀 도와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안 하고 오면 너희들 오늘 마당만 밟은 것이다. 이 구절을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오늘 그냥 마당만 밟으러 오지는 않았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 너희들 먼저 날 제대로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하지 못했지.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제사 드리고 제물 드렸는데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주일만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산 제사로 나에게 드려지는 그 삶을 원하는 거니까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야서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입니다. 제가 아까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와서 따져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제대로 못했으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벌금 소 1000마리 뭐라든지 아니면 뭐 그 징역 40년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와서 변론하자 하시면서 소 1000마리 바쳐라. 너희들 40년 동안 또 시리아의 억압 속에 있게 된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왜 벌을 내리시지 않고 왜 여기서 갑자기 또 주홍 같은 것이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왜 또 이러시나? 그럼 우리가 그냥 계속 뭐 죄 짓고 와서 용서받고 죄 짓고 와서 용서받고 뭐 이러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제가 얼마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랑 좀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좀 옆으로 비껴나가는 것 같지만
제가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요즘 고민을 좀 했어요, 얼마 동안.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권면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이 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도 저도 그렇지만 제가 뭘 권면을 해드려도 이걸 좋게 받아들이는 분이 없고 꼭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어느 분은 권면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권면을 못하고 그냥 꼭꼭 이렇게 삼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어떤 권면을 진짜 중요한 권면을 할 때는 그 교인이 교회를 나갈 걸 생각하고 권면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속에 있는 권면을 해드릴 때 그거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서 뭐 고쳐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첫 번째 권면 받는 분의 문제가 있겠죠. 그분이 상처가 많고 그런 분이면 건강한 분이면 그걸 받고 좀 더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돼서 또 자기의 창피함이 드러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다른 반면 생각해보니까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성경 공부를 못 나온다.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아이고 그때 나도 다 힘들었어. 근데 그래도 하면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믿음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되게 들어요? 그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안 듣고 지는 애 다 키워놨으니 그렇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권면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애 보고 키우고 성경 공부 나오고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이제부터 애 봐줄게. 자기는 성경 공부 가. 그러면 성경 공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확률이 많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주일날 문 안 열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주일날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는 뭐 다 이제 돈 벌어놨으니까 집도 있겠다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주일치 매상은 내가 메꿔줄게. 자 여기 체크 있어. 그럼 주일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고도 안 나오면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지, 그죠?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교회는 맞고 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다. 뭐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고 틀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와서 따져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져보자니까 뭐라 그러시냐 한번 가보자 그러고 딱 가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와서 따져보자 가보니까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소 1000마리 바치지 않아도 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셨고 내가 더 이상 40년 딴 사람 밑에 이렇게 잡혀있지 않아도 되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슬 죄악의 사슬을 다 끊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가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요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죠.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다음 주에 가서 또 예수님 못 박으면 돼. 그러고 가서 여러분 기도에 그런 기도 있죠? 이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도 저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우리들은 지난주 예수님 우리가 많이 꼬집었네요.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저희 연회에 속해 있던 어떤 여자 목사님 계셨는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컸지만 요만한 4살인가 3살 됐는데 그때 수양회를 저희가 같이 갔어요. 수양회를 어디로 갔냐면 카톨릭 수양관으로 갔어요. 레저렉션 센터인가 이런 데인데 이제 거기 간 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이런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는데 여러분 카톨릭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과 개신교 십자가의 차이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 있어요. 근데 카톨릭에는 저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근데 어느 그 기도하는 스팟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이제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가 저게 누구야? 그래서 예수님이야? 그렇게 했더니 얘가 갑자기 울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있었나 보죠. 갑자기 울면서 예수님 내려놔, 예수님 내려놔 그러더래요. 예수님 아프게 왜 저 위에 계속 저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놔, 예수님 내려놔. 그러면서 그 어머니 되신 여자 목사님이 애를 막 이렇게 달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떤 우리의 권리인 양 당연히 뭐 되어져야 되는 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모셔다가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하는 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하면서 오늘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대접합니다. 우리 내일 가게 하시는 분들 손님들 발 씻을 때 예수님 발 씻듯이 그렇게 씻어주시면 어떨까? 예수님 발 씻습니다.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예수님 가정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애들이랑 2번 싸울 거 1번만 싸우시고 부인에게 2번 화낼 거 1번만 화내고 예수님이 계신데 더 이상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말고 그리고 나서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니네 내 마당만 밟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 왔다 잘 왔다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를 나누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희들 신앙이 개 돼지만도 못한 신앙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시간 내서 이렇게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삶이 나중에 하나님께 야단 맞는 예수님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미련한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도록 한 주간 노력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